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지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7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는 심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심상으로 이 시가 가득 채워져 있을까? 어떤 분들은 시편 137편을 읽으면서 유대 민족의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망을 느끼기도 하고, 분노와 실망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빛을 발견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심상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까? 이 시가 어떤 시점에 기록되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시편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누가 어떤 시점에 기록했나, 어떤 시점에 기록했나를 살피는 것만으로도 이 시의 목적, 주제, 의미들을 참 많이 살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시가 어떤 시점에 기록된 시처럼 읽혀지십니까? 아, 바벨론 포로 시대와 연관이 있나 보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죠. 특별히 1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거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기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과거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때라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그때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3절도 동일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다. 장소 부사처럼 되어 있지만 역시 시점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루살렘에서 올렸던 찬송을 불러보라고 그렇게 요구했다. 그때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떤 시점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까? 지금 옛날 혹은 오래전에 혹은 짧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기록해낸 시라는 것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느 시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다. 예루살렘에서 그때 일을 회상하며 다시 복받쳐 오르는 분노가 있었다. 슬픔이 있었다. 그것을 기록한 시편일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0년이 흘렀는지 20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 되었건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에 살면서 기록한 시가 시편 137편이구나, 회상하면서 기록한 시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회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욕당했던 일이에요. 아마
레위인 중 어떤 사람이 기록했던 것 같아요. 레위인 중 예배당, 성전에서 찬송 불렀던 사람이 기록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일부 찬양대처럼 찬양대의 일원으로 있었던 사람 혹은 그들의 자손이었던 사람, 찬송을 계속해서 전수받으면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던 사람, 이 사람들이 함께 그발강가 혹은 메소포타미아에 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어느 일원에서 모여서 함께 노래 연습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노래를 들었던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는 거예요. 야, 이 노래가 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렸던 찬송가냐? 어이, 잘 부르는데 우리 앞에서 한번 불러봐라, 우리 앞에서 한번 불러봐. 그랬더니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노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노래인데, 아니 바벨론 저놈들이 자기들 앞에서 재롱을 한번 부려보라고 하네요. 그때요 너무 속상했어요. 자, 요 기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기록은 그래서 이 모욕당한 것 때문에 그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다짐을 해요?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잇는다면 이 노래도 잊어버릴 거야. 수금을 연주했던 것 같아요. 비파를 연주했던 것 같아요. 오른손이 잊을진데 오른손이 잊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악기를 연주했던 손이 모든 재능과 기능과 기억을 상실해서 다시는 연주하지 못하게 될 거야 하고 다짐했고, 저놈들을 위해서 내가 노래를 부르면 이 분노를 잊어버리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말을 못하게 될 거야, 노래를 못하게 될 거야. 다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에돔 사람들에 대한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 에돔 사람들 기억하시죠? 이 나쁜 놈들 기억하시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무너뜨릴 때 바벨론이 저 높이 있는 성, 저 올라가기 힘든 성 어떻게 무너뜨리지? 하고 보고 있을 때 이 에돔 놈들이 앞잡이가 돼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들어오는지, 어떻게 하면 성을 허물 수 있는지, 성의 약한 부분은 어딘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다 얘기해줘가지고 우리가 당했잖아요. 그놈들이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요, 바벨론 놈들하고 함께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성아 허물어져라, 허물어져라. 우리 앞에서 그렇게 외쳤던 에돔 놈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죠? 저놈들의 아이를 바위에 맺혀서 죽여주세요. 이게 시편 137편에 있는 기록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면 갑자기 없어지나요? 있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속상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7편의 노래를 지은 것 아니겠어요? 바벨론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비참한 모욕을 당했는지 잊을 수 없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 에돔 놈들이 아직도 멀쩡한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종자들을 싹 없애주셨을 것 같은데 우리보다 더 괜찮아요. 바벨론 앞잡이 노릇하면서 아마 그 민족이 바벨론 멸망의 대상에서 제외됐나 보죠. 그들의 성은 멀쩡하고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단단하고 우리보다 더 인구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유다로 복귀한 사람들은 5만 명 남짓이었는데, 전에는 우리 앞에서 꼼짝도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놈들 앞에서 벌벌벌 떨어야 하는 그런 지경의 노인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고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137편은 아물지 않은 상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죠. 어떤 상처요? 아물지 않은 상처. 언제도 아물지가 않았어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아물지가 않은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면 모든 상처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아물지가 않은 거예요. 이 속상하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편이 137편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조롱과 모욕을 이기고 몸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심상, 마음, 억울함, 분노, 슬픔은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바벨론 강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70년이 지났는지 100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몸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아직도 포로로 잡혀 있는,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바벨론 강가에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워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거예요. 와서 보니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은 아직 폐허로 남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성전을 복구해내고 성벽을 복구해냈는데 아직 민족은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남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를 배반한 형제 에돔은 오랜 세월 잘도 살아남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자기 민족 유다는 회복되지를 않는데 자기들을 괴롭히고 앞잡이 노릇을 했던 에돔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있었을까? 견딜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137편 7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새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분명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 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리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뭐 해달란 말이에요? 보복해 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얄미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밉고 싫었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시를 지어서 올려드릴까. 잊을 수 없는 그 폐허 위에서 하나님 앞에 선 이 사람들의 심정을 그려내고 있는 137편,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죠. 어디에 있었을 때 소망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있었을 때 소망이 있었어요. 이 소망은 너무나 간절하고 분명했던 소망이었어요. 어떤 소망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이 소망은 참 귀한 소망이에요. 무엇을 붙든 것이니까 그래요? 소망 자체를 붙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이에요. 예레미야의 이 말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비로소 깨달았다고 다니엘서 9장에 기록해 놓았거든요. 다니엘서 9장에서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 비로소 깨달았대요.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목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얼마나 멋진 소망입니까? 이루어지는 내용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은 이제 뭘 기다리면 돼요? 성취를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이 성취는 어렵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 기간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정해주셨어요. 70년 하고 정해주셨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지만 사우나 안에서 모래시계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심정처럼, 잘 모르시죠 여러분? 한 번씩 해보세요. 모래시계가 떨어질 때까지 견디는 남자분들 많던데 미련하죠? 힘들면 나오면 되는데 그 심정을 가지고 기다리면 돼요. 다 떨어질 때까지. 70년!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확신만 가지면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멋진 소망입니까?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한 줄기 빛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됐어요.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무엇도 성취됐다고 볼 수 있어요? 성전도 좀 오래 걸렸지만 우리가 확인한 대로 건축됐어요. 성벽은요, 힘들지만 그래도 성벽까지도 중건했어요.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짜자잔 하고 성취되었단 말입니다. 혹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돌아온 시점이, 그리고 이 시를 짓는 시점이 하나님의 성취를 확인한 시점은 맞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민 갔다가 살기 힘드니까 다시 돌아온 정도가 아니잖아요.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성취된 겁니까? 언약이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언약이 성취되었으면 그 다음은 어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장밋빛 꿈을 꿀 수도 있는 것이고,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누릴 은혜를 정리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언약이 성취된 것이 은혜니까 그것을 기화로 해서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누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인데, 뭐만 성취됐어요? 귀환만 성취되었어요. 무엇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모욕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뭐만 바뀌었죠? 제국만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만 바뀌었지, 여호와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신보다 위대한 신이라고 아무도 인정하지를 않아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의 왕만 바뀌었지, 똑같이 우리를 압제하고 부역을 짊어지고 세금을 힘들게 걷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왕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앞장섰었는데 하나님께 벌도 받지 않고, 바벨론에 의하여 벌도 받지 않고, 페르시아에 의하여 벌도 받지 않고 우리보다 더 괜찮은 삶을 사는 거예요. 고통이죠. 괴로움이죠. 예배드릴 공간은 사라졌고 공동체를 보호할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마음은 더 시리고 더 아팠을 거예요. 이러려면 뭐하러 돌아왔을까? 돌아온 사람들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70년 동안 두 세대를 넘기며 살았으면 그곳에 삶의 터전이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기 땅도 좀 마련했을 거고, 직업도 안정됐을 거고, 자손들도 거기에서 많이 번성하게 낳았을 거란 말입니다. 자손들을 다독여가지고 돌아온 가족들도 있었을 거고, 자기 땅을 헐값에 매각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좋은 직업을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차갑고 아프죠.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 임금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아세요? 도루묵. 묵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었잖아요. 묵. 하도 배고파서 어부가 잡아다 준 묵을 맛있게 먹었잖아요. 선조 임금이 이 외란 끝나고 한양으로 입성해서 그 묵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먹었던 생선, 그 묵이 먹고 싶다, 먹고 싶다. 힘들게 그 묵을 잡아다가 다시 맛있게 요리를 해드렸는데 먹자마자 뱉어버려요. 이 묵이 너무 맛있었을 때는 그 묵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선조 임금님이 뭐라고 바꿔줬는지 아세요? 은어라고 바꿔줬어요. 은어. 그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생선이다. 그런데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그 묵을 먹고 나서 이런 제길, 은어는 무슨 은어야, 도루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게 도루묵이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는 그 도루묵. 모르시는 것처럼 웃지 마세요. 예. 그래서 도루묵이 된 거죠. 은어가 다시 도루묵이 된. 바벨론으로 돌아오면 그 아름답고 행복한 날들이 다시 복귀될 줄 알았지만 바벨론에 있었을 때보다 더 힘든 거예요. 바벨론에 있었을 때는 뭐는 있었어요? 집은 있었거든요. 땅은 있었거든요. 뭐도 있었죠? 직업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읽으면서 학개는 가장 얄밉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니들 집을 먼저 짓는 놈들은 다 망할지어다. 그 다음부터 자기 집도 못 지었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집도 없어요. 땅은요 계속 분쟁해야 돼요. 이 땅을 비우는 동안 내 땅이요 하고 차지한 놈들이 내놓지를 않네.
계속 재판하면서 자기 땅이라고 하지만 누가 돌려줘요? 그래서 대부분의 돌아온 복귀 공동체는 남의 땅에 가서 날품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어디가 더 나았을까요? 바벨론 포로 시절이 훨씬 나았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잖아요. 예레미야나 참 많은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그 땅에 포로로 잡혀온 자들 중에 지식인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돌아왔는데 현실은 왜 이전보다 더 황폐해졌지? 당연히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바벨론에서는 억울했지만 적어도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직업도 있었는데 돌아와서 우리는 왜 굶주려야 하는가? 내 땅을 왜 되찾을 수 없는가? 돌아와 보니 내 모든 것이 오히려 더 무너져 버렸구나.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붙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잘못된 걸까? 이 절망은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고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내리죠. 직장을 옮길 때도 기도를 하고요. 하다못해 아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준비할 때마다 부모들의 그 헌신된 기도로 아이들이 길러지죠. 뭔가를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어 간단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의 고난은 괜찮아요. 웃으면서 넘길 수 있고 조금만 견디면 될 거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괜찮은데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범주가 있는데 감내할 수 있는 범주를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감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고난이 지속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기대했던 복은 보이지 않고 이미 겪고 있는 고난의 회복은 더딘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고난이 밀려올 때가 있죠. 주인님, 동쪽에서 도적놈들이 쳐들어왔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인님, 서쪽에서 도적대가 찾아왔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인님, 남쪽에서 도적대가 찾아왔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인님, 기둥과 지붕이 무너져 당신의 자녀들 열이 다 죽었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온 몸에 질병이 퍼져 부서진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상황처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을 온 몸으로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이야, 진짜 선지자들이 말한 70년 만에 우리가 돌아가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것 맞네. 그래서 절망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소망의 시대를 여는 새 출발의 주인공이 되어 개선가를 부르며 힘들지만 수개월을 걸어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시편 137편과 같은 통곡이 터져 나왔을까? 아마도 그들의 이 통곡은 우리들의 통곡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회복을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시점에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는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복이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과 회복과 은혜를 주신 방식이라고 여기는 것이 처음부터 달라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었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도해 주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려주시는 은혜의 방식도 가르쳐 주셨는데 급하니까, 힘드니까, 아니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규정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137편은 그 수정되어져야 될 부분을 우리에게 한 번 더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회복이 더디다고 은혜가 더디다고 고백하는 그 시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회복이라고 부르는 결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만나게 하려는 은혜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혹하기도 하고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그 방식을 우리에게 사용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며 은혜가 없다고 해야 하는 것이 맞나?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방식을 요구하면서 들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맞나?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을 바라보며 그 방식을 신뢰하는 것이 맞나? 바로 이 반복되는 싸움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계속 일어날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매해 찾아오는 겨울과 같다고. 작년 겨울의 추위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추위를 몸에 간직한 사람도 없어요. 올해 겨울이 추운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겨울은 늘 춥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춥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 겨울이 추운 것이지 작년 겨울이 추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작년 겨울의 추위는 어디 갔어요? 봄이 찾아와서 잊었고요, 따뜻한 여름에는요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도 있고요, 작년 겨울에는요 보일러 값이 좀 들었지만 따뜻하게 방불을 떼면서 아랫목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붙들어 내셨던 생명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될 태도는 자명해요. 우리의 방식을 은혜라고 부르고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이제 물러나야 해요. 그러면서 여쭤야 해요. 이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자신을 나는 왜 더 깊이 경험해야 할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깊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끄시니 그렇게 걸어가야겠구나,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 따뜻한 성령님을 주실 것이고 봄날 같은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일까요? 얼마나 우리가 고집이 센지 시편 137편과 함께 읽어야 될 구약 성경이 있어요. 이사야 3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부터
좀 많이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소망이 되죠?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온전한 구원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더디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의심스럽기 그지없거든.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여리고성은 침묵 가운데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한 것이니. 그래서 뭘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요 라고 말하면 너희는 망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라고 해도 별 말씀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꾸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자, 나쁜 거니까 여러분들 읽으셔야겠죠? 함께 읽습니다. 자, 하나님은 잠잠히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생명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뭐 타고 도망가는 게 빠르대요? 말 타고 도망가는 게 빠르대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도망갈 것 나도 안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차라리 날랜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뭘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주실 거라고 뭘 기다려요? 되도록이면 빨리 달리는 말을 찾아서 도망가는 게 우리가 살 길 아닙니까?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날랜 말을 타고 쫓아올 거야. 말 타고 도망가면 전장에서 벗어나 살 줄 알았지? 성을 벗어나면 살 줄 알았지? 더 날랜 말을 타고 쫓아올 거야. 네 놈들이 어떤 놈들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놈들이 어떤 놈들인 줄 알아? 적군 1명을 보고 1000명이 도망을 가고, 그런데 적군 5명이 나타나면 어떡하겠어? 몽땅 다 도망갈 놈들 아니냐? 그러면 결국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렀던 곳에는 깃발만 나부낄 뿐 네 놈들은 거기에서 다 죽을 거야. 이어지는 18절에서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 고집쟁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그런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고난의 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고생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의 스승. 이 스승을 누구로 번역할 건가 참 첨예한 대립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번역해서 이해를 합니다. 내 스승은 숨지 않으신다. 네 눈이 너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너의 선생님을,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도망갈 거예요. 날랜 말을 준비하면 우리가 살아날 거예요. 자, 복귀한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자, 복귀했어요. 눈으로 보는 건 뭡니까? 폐허가 된 성전과 성벽.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하셔요. 성전과 성벽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세우기를 원하셨고,
성벽이 완성되기 전에 공동체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 급하게 무엇만 지어지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전과 성벽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고집대로 성벽과 성전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빼앗고 탐욕을 일삼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 인간의 눈에는 너무 더뎌요. 때로는 가혹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절망에 빠지죠. 시편 173편은 이 절망을 숨기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같단 말입니다. 오히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믿음의 본질,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너무 더디십니다. 제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또 다른 상처가 나를 괴롭힙니다. 현실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악한 자는 여전히 번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137편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때가 참 많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한번 읽을까요? 저랑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너무 더디십니다. 저는 정말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줄 믿지만 오늘은 너무 고단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고난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137편을 두 줄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자, 회개의 과정을 지난 두 번을 통해서 살폈죠. 첫 번째는 삶을 정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시편 137편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가혹한 과정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 재의가 아니에요. 성벽을 든든히 세워놓고 방비태세를 갖춘 멋진 민족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고,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요구하시는 거죠. 저들처럼 사는 자들은 내 백성이 아니니까 저들처럼 사는, 이방인처럼 사는 삶을 끊어내는 것이 너희가 내 백성 됨의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것이 너무나 더디기 때문에 정렬시켜 주시고 전환시켜 주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정렬해야 하고 언제까지 전환해야 합니까? 우리도 반짝이는 해처럼 달처럼 아름답게 좀 그렇게 좀 살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병은 한 번에 고쳐주시고 사고는 순간마다 막아주시고 장사는 좀 잘 되게 해주시고 투자한 것은 100배 200배로 좀 거둬들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어떻게 된 게 사는 것마다 값이 떨어지고 파는 것마다 이익은 얻지 못하고 뭔가 준비하면 때를 놓쳤다고 혀를 이거 잘 안 되네요 끌끌끌 차며 에이 늦었어 라고 하는 실망의 소식만 듣게 하십니까? 왜요? 왜 실망해야 합니까? 정렬이 끝나지 않아서 그래요. 전환하지 않으려고 해서 끝까지 붙들고 말을 타고 도망가면 살 것 같으니까, 그래도 나는 날랜 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도 날랜 말을 계속 붙들고 잠잠하지를 못하는 거죠. 전환이 끝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환이 끝났을 때 시편 137편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우는 거예요.
더뎌요. 하나님, 차라리 바벨론이 좋았잖아요. 저 에돔 놈들은 뭔데요?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을 취했는데, 따랐는데 왜 내 삶은 이래요? 그래서 성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마지막 세 번째 통곡입니다. 울음은 패배가 아니라 신앙의 가장 깊은 언어가 되지요. 울음은 하나님께 돌아서며 삶의 방식을 바로 잡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감정의 호소로서의 울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은 이 눈물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의 이야기를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물은 서사예요. 복받치는 감정이 아니고요, 슬픈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울음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상처가 오래 남아 있을수록 울음은 깊어지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지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시편 137편의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더디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제 눈물을 받아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프고 회복은 더디지만 울음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둔 사람은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더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품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때 깨닫죠. 회복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회복의 시작이라고. 여러분들 모두는 바로 그 정렬과 전환과 이제 눈물의 과정에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회복이 시작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울며 더디다고 호소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붙드시죠.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자, 그 고난의 무게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자, 주님께서 회복의 시작이 너에게, 우리에게 임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 울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